모세의 빛나는 얼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낮과 밤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함께 있으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그리고 증거판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성경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또 한 해를 보내는 순간부터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 얼굴엔 빛이 납니다. 우리 서로의 옆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에 좀 빛이 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어제 우리 교단의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에 반가웠고 또 기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더 그 빛나는 회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화장품은 달팽이 크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 그 사람에게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깎아가지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돌판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힘들게 40일 동안 여호수아하고 올라가서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락에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내가 준 거 왜 깨뜨렸냐 혼내지 않으시고 다시 돌판 만들어 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다시 한번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서 처음 깎아주셨던 그 모양대로 깎아주고 들고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돌판 두 개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갔다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비어있는 돌판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돌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덕법을 주셔서 모세는 그 돌판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돌판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찬송가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보면은 있지요. 십계명 이러면서 제1은 너는 나 외에 그 무엇도 나 사이에 두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형상 만들어서 섬기지도 말아라. 내가 정한 방법으로 예배해라.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욕먹이지 말아라. 나의 날 도덕질하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님과 이웃들과 잘 지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만족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로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근원되는 사랑의 법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가면 언제나 그 말씀을 배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또 옆으로는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굴을 빛내는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얼굴이 빛이 나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딱 내려와서 보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사람들이 모세 선생님, 모세 지도자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래? 이때 당시엔 거울이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본인이 잘 봐도 잘 모를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걸 보면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가 내려왔을 때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가는 걸 감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렵게, 경외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 천사가 또 악한 자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그런 존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밤낮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땅에서 잘 산다 그랬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의 법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것이 모범이 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나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특히나 설교자는 더 그 부담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거는 원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큰 모범을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모범을 보일 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처절하게 미련하게라도 말씀 지키려고 하는,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어렴풋이 또 약간이나마 조금이나마 우리 자녀들은 따라오기 시작하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은 조금 감동을 받거나 조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경회를 끝난 직후에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조금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것을 내가 의식해서 예수님 같이 해야지라고 안 해도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인가는 아주 크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감동받아서 울고 막 변화되고, 그런 설교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질 겁니다. 제가 한마디 딱 해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이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막 교회도 온다 그러면은 교만해질 겁니다. 그때 수건을 써야 하겠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졌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수건을 써야겠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말씀 받은 자라고 해서 난 말씀 받았어 이러면서 이걸로 막 사람들에게 난 말씀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가 기도를 응답 받았으니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에게 명령질하는 일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자기는 얼굴을 가렸어요. 겸손하게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씀을 받은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 분명히 있습니다. 피부에서 정말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화할 때,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빛을 다시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비추셔서 보호와 또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평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받은 이 은혜를 꾸준히 붙잡고 연말까지 끌고 가고 또 죽을 때까지 끌고 가서 늘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빛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나타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기에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요. 그 말씀을 이제는 마음판에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쓰여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일, 그것을 잊지 않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의 일이라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 거하심으로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우리 빛나는 도봉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빛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빛나는 빛의 아들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사는 것 참으로 어렵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널리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